시간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내가 이방인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 유대인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따라오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들을 섬기신 구속사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실하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를 통해서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셔서 그들을 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지키고 입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유대인의 율법 아래 오셔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어떻게 해요? 본문 보세요. 견고하게 하시려고. 자,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족장들에게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우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아멘과 감사가 있으면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이 지켜지려면 메시아는 반드시 유대인의 혈통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선적으로 그 백성에게 임하여서 구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약속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성취하려고, 견고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방금 읽었던 8절과 9절에 연결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8절 보십시오. 유대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신실하심, 진실하심을 위해서 유대인의 종이 되었다. 유대인이 되었다. 이것은 구약 예언의 법적인 성취입니다. 두 번째 9절 보십시오. 이방인을 위해서,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만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구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넘치는 복이 결과적으로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긍휼이 흐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할례 수종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할례당 율법주의를 따랐다는 말이 아니라 할례 받은 백성,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낮아져서 섬기셨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로 왜 만족하지 못하시고 이방인들까지, 우리들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8절의 유대인의 경우와 비교할 때 분명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빚진 것, 약속한 것이 없죠.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언약에 대한 권리가 없었던 자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의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죠. 바깥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조상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계약 의무는 없으십니다. 따라서 그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비참함 속에 있는 이방인들을 거두어 주신 것은 오직 값없는 자비, 긍휼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약속시키는 것도 귀한 것인데 약속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이 놀라운 구원을 깨달을 때 이방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긍휼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통한 찬송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9절 이후에 이어지는 바울의 구약 인용들 시편, 신명기,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애초부터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그것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어서 예배 자리로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전 우주적으로 이 대한민국에까지 우리에게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드러냅니다. 첫 번째, 유대인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심으로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는 자격이 없는 자를 품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법적인 자격이 없던 우리 이방인을 사랑으로 입양해 주신, 내 자녀로 불러주신 그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앞에 시편 18편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방 나라 중에서. 여는 내가 누굴까요? 예, 우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은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나뿐만 아니라 저렇게 죄인과 원수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알고 어떻게 해요? 주께 감사한다. 그 감사의 증거가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로 부르는 이 찬송가가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개인의 승리의 고백인 동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함으로 신약 교회의 핵심 원리가 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역사적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은 기록될 당시에 다윗이 처한 역사적 문법적 상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다윗이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후에 불렀던 성전가입니다. 성전가,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승리가 개인적인 생존을 넘어서 국제적인 통치권의 확립, 다윗 왕권 때 엄청난 영토가 확장되었잖아요.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 야다, 한글로는 감사하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고백한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골방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레미야처럼 말을 하지 않으려고 입을 닫았는데 속에서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해서 말하게 하시는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방 나라들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방,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누구의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다윗이 통치했던 그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알고 다윗이 이 시편 지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야만 이 다윗의 시편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복된 이방 민족들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진정한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맥에서 이거는 통치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방 나라에게 여호와께서 참신임을 알리시는 성계적인 차원의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예언과 모형론입니다. 이 관점에서 다윗의 시가 단순히 과거의 옛날 사람, 죽었던 어떤 할아버지가 고백했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리키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에서 그리스도로 확장됩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이죠. 그래서 다윗이 정복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정복, 저와 여러분들을 정복하셔서 믿음으로 부르셔서 은혜로 점령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모든 민족을 당신의 통치 아래 두셨습니다. 예.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신약 성경 오늘 본문 15장 9절은 시편의 화자인 다윗이 아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9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죠. 내가 하죠. 여기 내가. 이것은 바로 1차적으로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말이 통하죠. 다음에 하나님 영광의 보편성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야 됩니다. 양 한 마리 얼고 매고요. 돈 들고 가야 됩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편화시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 그가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주적으로 확장돼야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회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됩니다. 이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우리 일제 때 조선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조선지경을 하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말살하려고 했습니까? 그보다 더 심한 관계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의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게 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중에서 찬양을 받으시겠다. 이것이 교회론적 해석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천에서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땅에 있는 이방 나라들 중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연결점이 없잖아요. 그 연결점은 바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서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 그죠? 지금 말씀이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유치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나이 많다고 돈 많다고 배척하거나 못 배웠다고 못생겼다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겠다.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방인들의 모임 한가운데 서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유대인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정체성이 여기 나타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방인 중에서 불려 나온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18편 49절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종말론적인 성취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방 민족들을 정복해서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죠. 자, 이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께서 열방을 영적으로 통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거하는 것과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담긴 자기 부인의 정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 대상이 누구였는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하는 설명을 넘었습니다. 자, 15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3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자, 어떻게 철저히 낮아지셨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할례에, 오늘 본문 보십시오. 8절 보시죠. 할례에 추종자가 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권리 포기, 성육신의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만유의 주지시고 율법의 수요자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할례를 따라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셨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셨다, 비우셨다, 자기 부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제한되는 구속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도 못 들게 하고 밥 먹는 것도 제한하고 옷 입는 것도 제한하고 이름도 바꾸고 막 구속한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속 안으로 친히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처럼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율법, 전통, 혈통이라는 한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불편함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인이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기업에 있는 회장이 말단 사원이 된 경우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되셨다고요. 여기에서 수종자는 식사 시중을 드는 하인, 즉 먼지를 뒤집어 쓴 일꾼을 뜻합니다. 이렇게 호텔에 가면, 고급 호텔에 가면 이렇게 수건을 들고 딱 수종 들고 있죠. 그 사람이 여기 나오는 수종자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그들이 배척했고 결국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을 섬기는 일꾼의 위치로 내려가신 것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고 가장 큰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선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릴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짓고 하녀 거느리면서 아내 거느리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꺼이 좁은 길, 유대인이라는 좁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이라는 좁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것은 바로 경계를 허무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자, 이방인이 구원받는 긍휼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어떤 대가가 치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은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고 깨닫고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진심으로 낮아지는 사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예배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을 허무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거대한 적대감이 있었는데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과 살이 찢기신 것은 유대인만의 메시지라는 배타성을 깨뜨리고 열방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문을 여신 자기 희생의 절정인 것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보다, 세계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 예수님처럼 낮아지신 분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보십시오. 없습니다. 전부 다 인간의 신이 되려고 했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온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저주를 대신 받으신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긍휼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구할 만한 사람하고 사귀죠. 돈 될 만한 사람하고 사귀죠. 내 욕 안 먹일 만한 사람하고 사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물을 뒤집어선 더러운 인간들하고 사귀려고 오셨습니다. 죄인은 이방인이 받아야 할 심판 대신에 긍휼을 입으려면 누군가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방인이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흡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9절에 있는 긍휼 뒤에 숨겨진 십자가의 무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서로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네? 5절 보십시오. 5절, 6절, 7절 보십시오.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7절 마지막에 받으라. 네. 이거는 공동체의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위한 권리를 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섬기는 종이 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셨듯이 교회에서 강한 자, 성숙한 자, 오래 믿은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 자기의 신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유를 주장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라. 그 자가 큰 자다 말합니다. 다음에 차별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인 것. 야, 저 사람하고 내가 놀면 손해볼 것 같은데, 내 이름이 더럽혀질 것 같은데 하는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이방인이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자기 성향과 고집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 문화 버려야 되죠. 당시의 가족 버려야 되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잖아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니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슬람 문화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져야 할 공동체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합입니다. 내가 죽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우리는 나와 다른, 나와 차이가 있는 그 지체와 한 목소리,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야,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매인 유대인의 종이 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영광의 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배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올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할 때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자격이 없는 너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인하며 종이 되셨는데 너희는 형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너의 작은 자존심 하나 부인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근면, 호소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섬김이 있는지 흔적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키신 그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값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비움과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형제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